내일 모레가 명절이라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또 이동을 하실 것입니다. 명절에 차가 막힘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제가 오기 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나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 찍어봤더니 평소보다 더 걸리죠. 시간이 한 7시간 좀 넘게 이렇게 걸린다고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시간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뭐 계속 시간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절 당일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고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고향에 사랑하는 부모님 계시고, 또 각지에 흩어져 있던 형제 자매들이 만나 또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고향에 가게 되면 함께 자라났던 또 친구들, 또 선후배들,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 거리가 힘이 들면도 불구하고 힘들다 여기지 않고 먼 거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렇게 객지에, 뭐 객지라면 좀 그렇죠. 요즘 대부분은 다 이제 서울에서 난 사람이 훨씬 많은데, 객지 고향을 떠나 타지에 있다 할지라도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항상 그 고향 생각을 하고 살아가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어쩌다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또 농사 지은 걸 사랑을 듬뿍 담아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감사하고, 이런 마음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참된 우리의 본향인 하늘을 날마다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명절이 좋기는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명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님 친히 배웁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그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겨우 기쁜 날 그러면 결혼식 날, 뭐 고향 찾아가는 날, 그 정도인데,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 뭐 결혼식 날이 즐겁지 않고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가장 즐거운 결혼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고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 천국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고 있고, 이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요 목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29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 말씀 하고 있죠. 28절, 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안에 거하라. 그 21절 앞에는 7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바르게 믿음 안에 거하라. 뭐 지금까지 했던 쭉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고 죄를 짓지 말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교통하는 것.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된다고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명백히 재림의 날을 말하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주님의 재림의 날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8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모두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의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럽지도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면 28절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을 29절 가서 더 설명을 하는데요. 29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이 이제 29절에서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떻지 않다고요? 부끄럽지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게 순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너희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행하여 구원을 따내라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도 구원을 이룰 자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의를 바탕으로 실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적인 의가 여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29절에서 말하는 이 의는 예수님 믿을 때 주시는 칭의의 의가 아니라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 계속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빛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걸 지금 요한 사도는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재림하시는 주 앞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이 땅에서 빛이신 하나님과 참된 생명의 교제를 갖고 생명의 연합 속에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이제 3장 전체의 내용이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의로운 삶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당시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고 이 의를 행하는 자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알리라라는 말은 깨달으리라, 이해하리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든지 의를 행하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라. 의를 행해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행하는 자들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가 의를 행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임을 다른 모든 사람이 인식하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 이 말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의를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지음을 받았으니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자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밝혀주시는 조명의 역사가 아니라면 그 말씀의 뜻을 바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도 도덕적인 선한 삶이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예의 바른 사람, 교회 밖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과 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요한 사도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이죠? 성도들이 순종하며 살아야 될 이 의로운 삶의 내용을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고 마태 사도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의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선하다는 사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덕적이고 세상 기준으로 윤리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 곧 거듭난 자, 이미 은혜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행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행하는 산상수훈의 삶이 무엇인가 이해할 수도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 말뜻 자체도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세상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 가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라, 불교에서도 가르치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 남이 가진 것, 나에게는 없고 남이 가진 것을 인해서 안달복달하지 말고 비우는 연습을 해라. 인생이 마지막 할 때는 다 놓고 가니 그거 조금 가지고 있다 버리나 아예 가지고 있지 않으나 별 상태가 없다. 그런 말이죠.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자족하는, 만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가질 수 있으면 가지되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안달복달해서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렇게 해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가 천국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욕심을 버리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가 그것이 행복한 낙원이다. 이 수준이 세상의 철학과 도덕과 윤리와 종교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심령의 가난함은 무엇이죠? 우리가 늘 들어서 하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타낼 만한 아무런 의가 없는 영적인 가난뱅이라는, 영적으로 비천한 자라는 이 의식을 예수님은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의가 요만큼도 없는 완전한 빈털터리, 영적으로 파산한 자,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이 심령, 하나님 제게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이 심령,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이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푸토코스라는 말과 하나는 페네스라는 말인데, 페네스라는 말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남에게는 있고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 때 느끼는 이 상대적인 가난함,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상대적으로 적을 때 오는 이 가난, 페네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상대적인 가난함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래서 이 상대적인 가난함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잘 살고 북한에 비해서 훨씬 잘 삶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에도 사회주의를 부르짖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형편이 똑같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가난은 이 상대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함을 의미하는 푸토코스라는 단어를 여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로우심, 의로우심에 비추어 볼 때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는 하나님 앞에 생존권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의가 하나도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한 사람, 완전히 파산해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고 무엇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내 것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상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이 심령의 가난이 바로 그런 상태이죠. 이것을 깨달은 자는 애통하며 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의가 없어 애통하며 우는 자들에게 이 의를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심령의 가난함이 그것을 의미하는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 심령의 가난함이 이것이라고 말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기 말하는 의로운 삶은 세상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의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뒤 가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심령에 넣어주신 그 성품의 원리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하나님의 자녀들도 당연히 의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지으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그다음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2장 29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새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태어난 자들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 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죠.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에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소명, 그 다음에 중생, 회심,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는데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낳았다 그럴 때 두 가지 의미죠. 첫째는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부모의 법정적인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법정적 관계,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관계. 적법한 유산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 할 때 부모의 외모가 자녀에게 물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중에 보면 엄마나 아버지를 조금씩 더 닮은 애들도 있고요, 뭐 반반 닮은 애들도 있고요. 엄마 아버지를 안 닮았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가면 그 얼굴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 대 두 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 뭐 한 500년 전부터 사진이 카메라가 이렇게 기술이 발전돼서 나이대로 딱 찍어놨다면 내 얼굴이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 얼굴 속에 그대로 있네, 아마 그렇게 느끼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낳음으로 법정적인 적법한 후사가 되었다는 이 법정적인 관계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의 외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유전이 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성향, 마음 씀씀이, 인격의 됨됨이 이런 것도 자녀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법정적인 후사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물려받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다려야 된다.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왜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완전한 생명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배웠고 그 하나님과 영광의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날을 가장 소중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구원은 받고 싶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은 가고 싶은데 지옥의 두려운 현실을 피하고 싶을 뿐이지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천국의 그늘에만 있어도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런 성품과 혈통을 이어받아 그 부모의 마음 씀씀이,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인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본받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왜 의인의 가정에서 의인이 납니까? 왜 악인의 가정에서 악인이 납니까? 자녀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밖에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밖에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사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 이거 자체가 영광이요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가지는 나무로부터 생명의 수액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과 힘을 공급을 받습니다. 유기적이고 생명의 관계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그 말이 지옥 안 가고 법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게 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요 시민이요, 그 다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권속이다 그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패밀리, 가족,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끼리는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의롭고 사랑의 성품을 내가 받았고, 또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인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성품인, 오늘 이 요한일서만 놓고 보면 계속해서 의를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의 마음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음받을 때 이게 있었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상실되고 기능을 못하던 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능들,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것이고 새롭게 부어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졌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나타내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자들로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적용할 때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임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지요. 1절 다시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세상은 우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할 때 이 주셨다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드러내주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의 심령 속에 넣어주셨다, 부어주셨다, 주입하여 주셨다, 그 말입니다. 앞서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공중에 펼쳐 보여주신 것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사랑이 이것이라고 넣어주셨습니다. 주입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불처럼 일어나지 않을 때 하나님 성령님 통하여 예수님 믿을 때 내 속에 넣어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불리듯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이미 이런 자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주입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만 주시려면 칭의만으로 족합니다. 칭의의 구원만 받아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지옥 가지 않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재림하시기 몇 시간 전에 거듭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사람은 얼마나 성화가 됐을까요? 많이 성화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예수님 직전에 복음을 듣고 거듭난 자라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 겨우 칭의밖에 못 받았냐? 놓고 가시지 않습니다. 청주교에서는요, 이 칭의교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의로운 행실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 그럽니까? 못 들어보셨나요? 연옥을 보냅니다. 천주교 교리에 의하면 연단받는 감옥이라 그런 뜻이죠. 거기서 많은 고생과 연단을 받고 그 후에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곧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았을 때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천주교에서는 3가지 이적이 나타나야 그 사람을 성인이라 부른다. 성인 정도 되어야 천국에 곧바로 가고 보통 사람은 연옥에 가서 훈련을 받는다. 그래서 성자들의 공로를 의지해서 빌어야 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빌고 성 마태에게 빌고 누가에게 빌고 성 누구여 들으소서 연옥에 있는 누구를 위하여 비오니 함께 빌어주셔서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 가게 해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칭의의 구원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칭의만으로도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구원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법정적인 칭의의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칭의의 구원보다 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데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 의를 행할 수 있고 사랑과 의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가운데 광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거듭날 때 성령으로 자녀의 의식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죄받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미워하고 형제 사랑을 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삶, 이게 바로 성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죄밖에, 생각이 죄고 말이 죄고 행동이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녀의 반열로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것,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부담입니까? 자랑이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와 사랑을 행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앞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부담입니다. 왜 이런 부담을 주시나요?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이렇게 영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이런 기대감을 나에게 가주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에 부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를 닮지 않은 자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서로 사랑함으로 이 사랑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확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비록 형제가 연약한 상태에 처해 있어서 내가 사랑을 줄 만한 그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이 사랑 때문에 원래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아야 마땅한 우리 개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일방적으로 부어졌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귀한 사랑을 저 사람에게는 줄 수 없어. 그런 대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깨달은 성도는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로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적어서 나눠줄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도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마땅히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자들로 능력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아까 우리가 또 읽었는데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알지 못한다.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은 받아본 일이 없으니 그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받았습니다. 무엇은 받았다고요? 일반 은총. 그래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사람은 먹고 입고 쓸 것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설명하면서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려주신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사업상으로 공부 열심히 하면은 학업과 또 그 분야에서 명예를 얻고 부도 얻고 다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했습니다. 일반 은총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일반 은총의
영영 안에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세상이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어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이 사랑을 따라 행할 때 세상은 뭐라고 부르지요? 광신자라고 그럽니다. 광신도. 네, 들어봤습니까? 네, 그 정도 아니면 조금 순화시켜서 예수쟁이. 네.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요. 구원받지 않았으니. 우리를 위해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지옥 형벌 대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생명의 교제를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웃습니다.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중학교 때 과학을 가르치던 어느 선생님, 제 2학년 때 담임이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간혹 심심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막 안 좋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를 먹을 때 이렇게 무를 잘라서 파란 부분은 남 주고 밑에 하얀 뿌리 부분은 자기가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건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 잡숴보셨죠? 파란 부분은 맵지 않습니다. 예, 사각사각하고 맛있죠. 그런데 이 뿌리 쪽의 부분은요 좀 매워요. 가을 무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를 잘라서 파란 부분은 남에게 준다 그 말은 뭐예요? 먹기 좋고 누구에게라도 자기가 좀 맵고 맛없는 거 먹고 남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파란 쪽은 다른 사람 주고 뿌리 쪽은 자기가 먹는데 이 과학 선생님이 하는 말이 파란 쪽에는 온갖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데 바보 멍청이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예수님 믿으셨기를 바랄 뿐인데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의 모습을 행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예수쟁이, 상식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 광신자라고 놀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지닌 우리가 자신들과 똑같은 외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심령 속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니 보고도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 광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쳤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미쳐도 곱게 미치야지. 예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달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데요. 감옥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갇혔다 그 말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스스로 갇혔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갇혀도 되지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랑 때문에 갇힌 자다. 예수의 사랑에 갇힌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러분 편지 속에 만일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사도가 이런 말을 쓰니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는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해명하기 위하여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보고 미쳤다 소리도 한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예수님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죠. 자기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니 자기들의 악함과 죄가 드러나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해서 하는 표현인 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사랑을 따라서 자신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고 세상은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비슷한 사람, 비슷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아해요. 그러나 자기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미워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논픽션 소설, 그것을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죠?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게 하였습니까? 둘 중 하나이죠. 하나는 잘 믿는 척, 좋은 신앙을 가진 척하는 죽은 두 아들을 팔아서 자신의 평판을 좋게 유지하려는 아주 철저하고 사악한 동기에서 거짓 용서를 한 위선자이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손양원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지요. 아들을 죽였으니 이 원수를 양아들 삼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선자라면 정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심령을 가득 채울 때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자기 아들을 죽이는 원수도 용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이 보여준 사랑의 그런 아름다운 예이고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사랑을 이 땅에서 나는 어느 정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늘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노력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뿐이지,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 실천하고 하나님께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설령 그 사람이 박해 때, 옛날 초대교회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에 매달려 불에 태워서 죽은 사람도 있고, 끓는 기름 속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도 있고, 양이나 짐승의 탈을 이렇게 씌워놓고 사자에게 밀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어 죽은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하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령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만큼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미천한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베푸신 사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이 사랑, 받은 자밖에는 알 수 없는 이 사랑, 깨달은 사람밖에는 알 수 없는 이 사랑, 깨달은 정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받은 사람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쓸모없는 자들, 쓸모없는 자들. 그 예수님 믿음으로 법정적인 천국의 후사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의와 사랑을 행하는 영화로운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피조물이 되셨고 이 땅에 오셔야 하셨고
율법의 수혜자가 율법에 복종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참 사람이신 그분이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아들과 참 사람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만 가득한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참 사람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싹 때문에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참 사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 죄는 한 번도 지으신 적이 없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죽으실 수 없고 참 사람으로서도 죽으실 수 없는 그분이 죽으셨어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거듭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고 사랑과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어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이런 일을 행함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사랑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그리고 완전한 생명의 교제와 연합 속에 들어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법정적인 후사로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성품을 닮아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실천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그런 모습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녀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다가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충만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